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옛날에는 일을 잘 못해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잘 못하는데 참 착해, 사람은 착해 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날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평판을 좋게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점점 근무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명확했지만 그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한다 하여 능률과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출근도 자유롭게 하고 근무 시간이나 장소도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만큼은 그 마감 시간 내에 완벽하게 끝을 내라 라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결과만을 따져 묻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열심히 악전고투하며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무슨 일을 맡기기만 해도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봤죠.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장인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오늘 13절이 되었을 때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는 처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루 종일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 일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걸 한참 보고 있던 이드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14절에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물은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해요. 어떤 일에 시시비비가 생기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지고 오고 자신은 양쪽의 일을 다 들어본 후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그것을 판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드로가 들어보니 이게 사람의 할 짓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수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죠. 여러분, 애를 2-3 정도 낳아서 키워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를 지나가는데도 지들끼리 싸우고 뺏고 내놔라 네 거다 두개비를 하고 일러 바치고 한 놈은 울고 별일이 하루 종일 다 벌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데 엉켜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도대체 몇 가지였을까요? 근데 이 문제들을 다 모세에게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이드로는 말해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은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상태로 가다가는 너도 죽고 네 백성들도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일을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하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드로가 이 모세를 책망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판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분쟁하면서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우리 모세에게 이걸 가지고 가서 해결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우리도 순종하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 아침부터 밤까지 이 줄을 서가면서 모세의 판결을 받겠다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판결을 듣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결과는 어때요? 모세는 거의 민원센터예요. 온갖 민원을 자기가 다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주고 있는 고충 민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혼자서. 그래서 이드로는 이렇게 하다가는 너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이 백성들도 필경 기력이 쇠하고 말 거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지속 가능한 일이냐라는 걸 따져 묻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에 누군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없으니 나 하나 희생해서 일단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사람에게 개인 사정이 생기거나 건강이나 환경, 상황이 틀어졌을 때는 그 일이 올스톱되고 말아요. 어떠한 일을 한시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기간 안에서 끝을 내는 거라면 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지속 가능하고 같이 성장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드로는 본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안 했다가는 너와 백성 이 공동체가 지금 다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 매거진 잡지와 또 기독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번아웃입니다. 목회자들의 이 탈진 현상에 대해서
많은 조사들을 하고 대안을 내고 있어요. 목회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3명 중에 1명이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똑같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를 보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컸으니 목회자가 이제는 편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47%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자신이 탈진 상태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대형 교회는 과도한 업무량과 성도 간의 갈등이 탈진의 원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의 탈진 원인은 재정적인 압박과 교회의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해서 탈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일생을 몸을 담아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중압감,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전가, 자괴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자신의 목회가 즐겁지 못하고 힘들게 탈진 상태에서 그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그 이유를 정신적 고립감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나만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라는 그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와 상의할 수가 없고 혼자 감당하고 있는 그 정신적 고립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교회의 어려움을 누구와 상의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그냥 떠맡고 걸어가는 거예요. 3분의 1은 설교 사역에 의한 중압감이라고 답했어요. 매주 혹은 매일 반복되는 이 설교가 목회자들의 정신적인 피로를 누적시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쉬지를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해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흰머리도 늘어가죠. 이제 긁으면 비듬이 떨어져서 긁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주무시죠. 죽어라 밥상머리 쥐어서 밥 차려놨더니 턱 자요. 고맙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이 상황을 극복해보겠다라고 달려들면 1, 2년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승진 한번 할 거야. 그러면 갈아 넣어야 돼요. 3년 정도 죽어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룰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면 문제가 터져요.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문제가 없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잘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써야 할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다가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쓸 자원을 다 땡겨 쓰고 있는 거지 그게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와서 저 사람이 하니까 뭐가 되네, 진행이 되네, 능력 있네, 아니에요. 언제 쓰러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원을 다 땡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끝까지 오랫동안 먹이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맞추시면 주보에 있는 추천 도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기도. 땡. 네? 뭐라고요? 휴식? 휴식은 비슷한데 계속 쉴 수 없잖아요. 설교를 줄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줄여라.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설교의 깊이와 역량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도 공급받고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되는 말씀이 새롭게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식년도 갖는 것이고 연구기간도 가져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해서 우물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줄이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말씀을 줄 수 없다라고 권면한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참 불쌍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해외에서 목회하는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죠. 금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새벽 예배 없습니다. 그러나 없어서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설교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번아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양육을 하죠. 행정일 하죠. 이것저것 전화 오죠. 신방 가죠. 온갖 일로 머리가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머리가 돌기 시작해요. 다음 주 설교는 뭐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불안이 계속해서 제 안에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함께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을 지금 이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드로는 이제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2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먼저 그들에게 판단할 기준이 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른 기준들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양육을 받고 말씀의 기준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양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먼저 율례와 법도대로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양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고 말씀으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말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인간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죠. 눈속임을 합니다.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한다면 누군가의 감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기에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 와서 판결을 받아요. 인간은 손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 내 친척이에요. 그건 맞지도 말아야 되죠, 사실은. 내가 10부장이고 50부장이어도 그런 것들은 이첩시켜야죠. 나와 관계 있으니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진실하게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는 자신과 하나님 앞에 떳떳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론이나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여론전부터 펴니다. 그래서 밖에서 시위를 해요. 그렇게 해서 판사를 압박하는 거죠. 더 세게 때려라, 형량을 늘려라. 그렇게 해서 시위를 하면 그 여론에 못 이겨 형량도 많아지고 형량도 줄어들죠. 이거는 진실함이 아니에요.
진실함이라는 것, 공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진실함이 오늘날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말했어요.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부정한 청탁과 뇌물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얽히고 설켜 있는 사회예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합니까? 정이라고 해요. 정이래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연하게 끊어버리고 공정하게 하면 할수록 야박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먹어요. 정남이가 없대요. 그러니 부패가 정이라는 이름하에 만연되는 거예요. 사익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익 추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일 하면서 내 아는 사람 끌어들이고 내 사업 거기다가 껴서 들어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객관과 공정함과 사익과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 봐도 품질이 떨어지는데 교회 집사님이니까 해줘요. 여기서부터 불공정이 시작되고 그 일에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보기에 이것이 우리가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상식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보면 매우 드문 게 사실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고 진실하지 못하며 주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의 이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걸 제안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지금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 선별하여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들이 뭐를 합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작고 소소한 것들은 10부장이 해라. 그리고 좀 더 상황이 중대하면 50부장이, 그리고 좀 더 이거는 신중하면 100부장, 더 큰 문제는 1000부장이,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문제들을 모세 네가 직접 처리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삼심제예요. 이 나라의 민주정치 법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삼심제도를 기본의 베이스를 깐 사람이 이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너도 쉽고 백성들도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이렇게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의 장정들이라 봤을 때 천부장이 몇 명이에요? 천부장. 이제 산수 나오는 거 어렵죠. 600명. 100부장은요? 6,000명. 50부장은요? 12,000명. 10부장은 6만 명. 도합 다 하면 78,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78,600명의 동력자와 일꾼들이 세워진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임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위임하라. 또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다면 위임하라라는 거예요. 너가 다 하려 하지 말고 위임을 해서 함께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그래요. 혼자 일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쪼물딱쪼물딱거려야 돼요. 재정, 비품, 일, 행사, 진행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요, 뭐가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이거 누가 갖다 치웠냐고, 응? 누가 캐비넷 여기다 갖다 놨냐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 승질 부리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자꾸 기는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다 쪼물딱 거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게 말하면 주인의식이 있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교만이에요. 내 허락 없이는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교만이에요. 그게 주인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무슨 금전 돈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비품 움직이고 뭐 하나 하는 것까지 자기가 사사건건 다 관여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게 안 되면 기분이 나쁘고, 그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사사건건 다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임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위임을 한다라는 것은 축소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무언가를 내가 손을 벌려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임을 한다라는 것은 사명을 확장하는 것이며 함께 비전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일을 맡았으니 내가 이 일을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신을 소진시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이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그 헌금으로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을 무엇보다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여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부흥해서 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랬어요. 누가요?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이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말씀의 전파와 기도를 소홀히 할 지경이 지금 처해졌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3절,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의 직무와 기도에 힘쓰기 위하여 뭘 한 거예요?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집사를 세운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이나 다른 일들을 집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회 일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겁니다.
집사님들 그래서 세운 겁니다. 권사님들 그래서 세워진 거라고요. 장로님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7차적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떠나가면서 후임자로 디도를 세웠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 일에 부족한 일들을 이제 네가 잘 바로잡고 뭐래라? 장로, 리더를 세워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남기고 간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체제를 개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한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손을 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를 모세 손으로 가르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면 온 거예요. 모세 바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터지면 전부 다 60만 명이 모세에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기 시작하세요. 어느 사건부터요? 앞에 아말렉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병사가 뭐 대단한 군대입니까? 칼자루 한번 평생 잡아보지 못하고 벽돌이나 굽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 지도자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룬 전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과중한 업무 가운데 맡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함께 이 일을 처리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지혜를 통해서 체제를 개편해 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모두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과부들을 구제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결해주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안 돼요? 지속 가능한 성장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제 개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제 공동체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후에는 지파별로 12지파가 세워지고 12지파의 12족장들이 대표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져서 이 일을 해나가죠.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나뉘어져서 행진을 하게 하시는 조직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고 쉬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할 거예요. 직분을 받고 섬김의 자리에 들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놓으셔야 돼요. 후보에서 내려가셔야 돼요. 교회의 일은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넘쳐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대군들이 세워져서 함께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두 사람이 홀로 외롭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주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골몰하며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사투하는 그러한 외로운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동역하며 함께 걸어가는 대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8,600명이라는 이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두 사람이 혼자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시며 진실하며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이 이끄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외롭게 몸부림치며 홀로 기도하며 홀로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게 하옵소서. 혼자 일하다가 지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주 잡을, 맞잡아 줄 좌우에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78,600명의 크고 작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심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이 원리에 따라 우리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성장하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러한 교회로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직분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총이 큼을 알고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름 사역 유초등부, 중고등부 잘 마쳤는데요. 영상 준비된 게 있습니다.